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흙가가 굳어져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착각하거나 의심하거나 교만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이것을 내 위주로 서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집 부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면 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우선순위가 내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땅에 묻어두고 말입니다. 나를 다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죽은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흔적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난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절절하게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민서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서를 좀 살려주세요. 하도 절절하게 그렇게 울면서 간구를 하니까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 권사님 지금 무슨 일이 있으나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그 이튿날 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목사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 민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그거 살려주는 것들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위로는 마지막 날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다른 또 한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꾸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적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어쩜 예외와 모든 사람들이 종교화되고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져서 인본주의를 따라간다면 당연히 망하고 첫사랑을 해보야 돼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더라고 한 그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직이 되면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보면 십자가가 수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내 삶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누군가가 이시온 목사가 신격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도 없이 이시온 목사 나를 따라오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왜? 영적 쿠데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가장 믿어야 하고 어깨동무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론이 되고 미리암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진정 가슴 아픕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찬양을 하지는 않나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만족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리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알고 얼마든지 잘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잘 배우지만 말씀을 얼마든지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호랑이 새끼에 대해서 아무리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초라하지만 산속에서 나무꾼이 만난 그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개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가짜.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 영원의 생명나무 그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인격적인 교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장 17절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도 계속해서 강해를 했지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여기에서 대화하고자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곧 우리들 믿음의 현주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게 되면서까지 찾고 갈구하는 기나긴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과 또 예정하심과 인치심과 또 내조하심과 지금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1년 7개월 정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구했으며 계속해서 투쟁했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 속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걸쳐서 거친 물살과 싸우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 앞에 주님의 인격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신령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한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 여기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우리들은 이 권고를 실천해 옵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돈을 사랑한다면 돈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축통에 대한 전쟁, 개돈 전쟁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돈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1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곧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중심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지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거룩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과 성화,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상태는 한 인격이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결과여야 하는 거죠. 네?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신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예를 들면 불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과 많은 종교 안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별한 진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결과이며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깊게 한다는 것에 관한 말조차 어쩌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들이 언급된 순서를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변화를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가시는 첫째 결과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또한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우리의 삶과 행동과 경험 안에 있는 우선적인 요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의 속썩이는 사랑이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이 창조하거나 하나님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사랑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사랑의 요소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 진리를 이미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더욱 심오하고 영구적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서 매우 특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일과 활동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데, 사실 이러한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살아내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는, 그러나 들어놓으면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두 가지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선도 화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두 그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째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하게 하며, 둘째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건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 두 그림에서 어떤 유사점들과 상이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그림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념은 바로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그림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두 그림이 유사하다는 것은 커다란 나무와 커다란 건물이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사한 것입니다. 즉 깊고도 확고한 관념, 다시 말해서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박혔다라는 의미는 깊게 뿌리 박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뽑혀버릴 어린 나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 단단한 땅과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이 박혀 강풍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커다란 참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계속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랜 세월을 지낸 우람한 크기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거대하고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그 건물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튼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요소, 즉 깊이와 힘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 사도가 두 가지 그림을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단지 견고함과 영구성을 강조하려 했다면 건물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무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강함과 영구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생기와 힘과 성장에 대한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나무에 관한 내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기와 힘을
연상케 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그 활동적인 본성의 결과로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건물로서는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이란 압박과 충격과 그것에 가해지는 다른 모든 영향들을 견딜 수 있는 강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는 어떤 생명도, 생기도, 성장의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이며 영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두 그림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관념을 함께 나타내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그림으로서 자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자기를 농부로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만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어떤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사랑의 구심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두 관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그림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우람한 참나무와 그 뿌리를 생각해 봤으면 그리고 그 크기와 그 힘, 또 그것들이 어떻게 뻗쳐지고 나누어지며 사방팔방으로 다시 나누어졌는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식물이나 어린 어떤 묘목에서 보는 그런 어리고 가냘픈 나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속 깊이 뻗쳐있는 나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땅속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도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이 잠겨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벼락 부자나 벼락 척자나 벼락 감투나 벼락 맞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복은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여기는 그런 거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점쟁이나 예수 무당들이 거슬거리는 인격적인 세상적인 것이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연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숙하다면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쩜 그것은 사람의 눈을 끌게 하는 거대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신기해지고 또한 성장하는 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채우려고 도우며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 되게 하려는 모든 영양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 흙으로부터 나와요. 믿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믿음이 바리새인들도 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흙과 그 수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각가지 화학물질들을 얻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은 건물과 같은 이 뿌리를 통하여 공급되어 그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에 전달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무의 생명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방과 투영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워주고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의 생활과 같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니면 죄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그거는 정답. 내가 예수를 택한 건 정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내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 나는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심리학으로 저도 심리학 박사잖아요. 그런 걸로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없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멘 해놓고 내가 믿지 않고 말이야.